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고 오늘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상,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왕같은 제상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정말 그것이 마음에 팍 와닿아서 내가 정말 왕같은 제상이구나, 이제 이 땅 위에 왕같은 제상으로 서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갈피가 정확하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게 정확하게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을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레위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자, 8장부터 시작해서 8, 9, 10장은 제사장 위임식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세세하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큰 그림을 볼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연결시켜 가다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면면히 제사장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소명 역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끝나느냐면요,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5대 제사를 이제 끝내고 위임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5대 제사 한번 눈을 부릅뜨시고 제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5가지 제사가 뭔지 한번 천천히 암송을 해볼까요? 컨닝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 머릿속에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5가지 한번 외워봅니다. 첫째,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입술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겠네요. 빨리 벗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벗으라 그러는데도 벗나요, 안 벗나요? 밖에서는 이제 벗을 수 있는데도 이게 2년 동안 이제 습관이 되니까요, 이제 벗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벗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데, 참 인간의 습관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우리 남산교회가 30년 이상을 해오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이미 우리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년 동안 마스크 썼는데 벗고 싶지 않거든요. 벗는 게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이상한 그런 삶이 되어진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남산교회의 위력이고 또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왜 5가지의 제사인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5가지 제사의 그 의미들, 각각의 제사가 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회복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5가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이제 죄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걸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4월 23일 날, 4월 달에 이제 토요일이었죠. 4월 23일 날 이제 신방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사업장을 이전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떤 사업장이냐면 자동차 정비 공장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을 다른 곳에서 했는데 주인이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 만료되지 않았는데 주인이 이제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옮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 더 넓은 장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장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정비 공장에 가봤더니 파트가 4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행정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수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판금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장 파트가 있더라고요. 수리 파트는 이제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부딪혔을 때 기계적인 결함들, 이제 엔진이 고장 났다든가 또는 기계적인 그런 고장이 있을 때 수리 파트에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차체에 그 찌그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면 이제 찌그러지고 우그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판금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다 우그러진 부분들, 찌그러진 부분을 다 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도장으로 가서 이제 아주 말끔하게, 아주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걸 보면서 자동차가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에서 회복과 복구가 일어나야 자동차가 다시 또 굴러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와 같이 다양하게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또 부서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수리 파트, 판금 파트, 도장 파트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또 때로는 이제 사람이 또 사고가 나면 자동차로 인해서요, 그럼 이제 다 그것까지도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상처 입은 것 뭐 이런 것까지. 그런 점에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섯 가지의 희생 제사가 필요한데, 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도 이 각 파트별로 누가 있어야 이것을 수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이제 다섯 가지 5대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있어야 이것을 또 실행해 나갈 수가 있고 회복의 복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이 죄를 사하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속죄의 제사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드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5대 제사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을 집전하고 이끌어 나갈 제사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야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 그리고 회복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임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9장에는 위임식이 일어나자마자 벌어지는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을까요?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해야 될 일은 죄를 사하는 역사가 들어가게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 9장에는 죄를 사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진행되어져야 될 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10장에는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저질러서 죽음으로 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왜 들어가 있을까? 왜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이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 있을까? 이 속에는 또 하나의 경고까지도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요, 레위기 8장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인데 제사장 위임식의 구조를 볼 겁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 제사장 위임의 의미가 무엇이고, 즉 제사장의 소명이 무엇이고, 제사장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를 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망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8장을 보는데요, 레위기 8장의 큰 구조들은, 이제 큰 구조는 자막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작은 내용들은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을 펼쳐 놓으시면요, 자, 8장 아까 읽었던 부분 지금 여기 자막으로 보이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막을 보시면서 여기서 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당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제사장 위임식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말씀대로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위에 보시면서요, 4절이 어떻게 마감되어지는지 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느냐면요, 이제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지금 뭐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나왔나요? 방금 8장에서요.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몇 절에 나와 있나요? 13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왜 제가 이걸 계속 읽고 있는 중일까요? 자,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는 이런 내용이 몇 번 등장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시죠. 몇 번 등장할까요? 7번 등장하겠죠. 왜 7번일까요? 왜 하필이면 7번일까요? 완전하게.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완전하게 실행되어지는 세상. 그러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제사장 위임식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런 숫자를 파악해가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나오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21절. 잘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나요? 29절. 혹시 읽을 때 찾고 계셨던 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같이 진실되게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여기까지 몇 번 나왔나요? 지금까지요? 벌써 이제 숫자를 잊어버리시고, 자, 몇 번 나왔죠? 이렇게 성경 읽으면 백날 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몇 번 나왔죠? 6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 남았나요? 한 번만 더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나오는데요, 몇째 날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느냐면요, 33절부터 읽어봅니다. 33절. 자, 며칠 동안 진행되는지, 며칠이 나오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나요? 7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7번째로 나왔습니다.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7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7일 동안 누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세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언제였던가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왜 제상 위임식이 천지창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제상이 바로 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며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7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쓰러지고 무너져버린 창조에 망가진 그 세상을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가지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느껴지는 거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어떤 목적일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어가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럼 결국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기대하시고 이끌어가길 소망하시는가? 제사장들을 세우면서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다시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것들, 파괴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안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느끼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천지창조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구조를 보여드리면요, 자, 칸이 옆으로 몇 칸이 나가나요? 3칸이 더 남아있죠. 예, 그럼 가야 될 길이 몇 칸 더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3칸 더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칸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채워야 간다 생각하시고 도중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채워나가는데요, 채우다 보면 우리한테까지 오겠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까지 올 것이고,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째 날의 천지창조인데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제사장 위임식에서 있었던 것 같은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주어지고 안식일의 예배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며칠째부터 이제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건가요? 사람의 소명, 8일째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장 위임식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죄를 사한 다음에요, 이제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위임식이 끝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째부터 제사장의 사명이 시작될까요? 8일째겠죠. 그럼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이 일어났죠. 제사장이 섰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쓴 겁니다. 그럼 9장에서 며칠째라고 얘기할까요? 9장에서 8일째라고 얘기할 겁니다. 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9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절 같이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7일째까지 위임식이 일어나면서요, 천지창조를 다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8일째부터 이제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되면서요,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천지창조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또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까지 지냈고요, 8일째 이제 에덴에서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8일째부터 에덴에서 이제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에덴에서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면 이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에덴이 어떻게 될까요? 에덴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온 세상이 에덴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8일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결과는 누구의 말을 따라갔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뱀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길 소망하시는가? 죄사함이 끝나면요, 이제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세상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 세상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름답게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다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귀 속으로 듣고, 그리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에덴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계속해서 뒷걸음질 쳐나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어떻게 타협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깃전에 맴돌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가득히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가 절대 우리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뱀의 말, 다른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실패한 건가요? 인류가 실패한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실패한 겁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뭐가 되길 소망하셨냐면요, 아담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걸어다니는, 동행하는 제사장이 되길 소망하셨습니다. 인류가 제사장인 겁니다. 결론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길 소망하신 것이 천지창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삶,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인류의 첫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인류의 실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머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실까요? 무너졌으니까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또 이제 누구를 제사장으로 불러내시는 건가요? 누구를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그동안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누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나요? 누구요? 예, 우리 전에, 예, 우리 전에 구약성경 속에서, 예, 구약성경, 지금은 우리가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구약성경에서 누구를 먼저 불러내셨나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어드렸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예, 5절 6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놓으시고 소명이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이런 백성이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용어가 있죠.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예, 또 같이 읽게 만드시는군요. 19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누굴 불러내셨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러내셨냐면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죄를 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는 누구 중심에 거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누가 성막에서 말씀하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제사장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이끌어가는 백성,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한번 봅니다. 25장 1절 한번 보시죠. 성막 건축 지시가 25장부터 31장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했던 내용이니까요, 신속하게 진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 건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자,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0장 11절 성막 건축 지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명령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3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몇 번 나왔나요? 말씀하시는 것이요? 2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와야 될까요? 야, 이것도 7번 나올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 다음부터는 찾기가 쉬우십니다. 몇 절에 나와 있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몇 번 나왔죠 지금까지요? 4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적석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기도 5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번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 남았나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7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7번째는 무슨 명령으로 끝을 맺어야 천지창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을 겁니다. 천지창조와 연결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부터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요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왜 성막 건축 지시가 천지 창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막에서 누구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걸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만약에 성막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삶을 이루어낸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세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기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제상 나라로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곱째 날까지, 안식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덟째 날부터 누구의 사명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제상 같은 사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32장이 붙어 있습니다. 32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뭘 따라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다른 것을 또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성막 건축지시인데요, 의도적으로 7단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8일째 광야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뭘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늘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가고요,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정말 다른 세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령이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저도 그 심령을 느끼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를 아주 가슴절절하게 느끼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뭔지 봤거든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속이 편한 것 같고, 그게 내 마음에 맞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고, 내 기분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안심시켜 줄 것 같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래도 이걸 보면서 안심하고 내 평생을 맡겨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내일을 걱정하게 되고, 또 한 달 뒤를 걱정하게 되고, 1년 뒤 노후를 걱정하게 되면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죽고 사는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세우길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있고 없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내 손에 수많은 것들이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것이며,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라는 거, 내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레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 것인가. 내가 수십 년 쓸 것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말,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누구도 무너진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구별되어진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협소하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악영향이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야 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셨는데 인류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또 초점이 맞춰질까요? 이제 한 지파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레위 지파만 그것을 숭배하지 않고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다 제상 나라가 되길 소망하셨는데 거기서 구별되어진 한 지파가 제상 지파가 되는 겁니다. 또 축소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상 나라가 되었다면요, 인류를 책임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12지파가.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만이 제상 지파가 되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책임지기도 버거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축소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아까 읽었던 내용 레위기 8장이거든요. 8장에서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사장 위임식에서요, 이제 레위계 제사장으로 축소되어집니다. 이제 레위계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7단계로 나누어져서요 7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며칠째 이제 사명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나요? 8일째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8일째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9장에서 8일째 시작했죠.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나요? 10장에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갖다 바치며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3단계로 걸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걸까?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따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뭘 따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분명히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될 것인가? 바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절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경고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계 제사장들도 결국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게 여기서 단순히 한 가지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미래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 완전히 진멸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이미 경고를 주신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제사장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미 여기에서 다 경고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대로 갔던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가요?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경고를 주셨고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도 깨닫게 만들어주셨는데 또다시 그 길로 간다면요, 그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희망은 어디일까요? 자, 인류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로, 이제는 한 분에게로 넘어와야 되겠죠. 한 분에게로 집중될 겁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조차 가져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칸은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연결될 것이냐면요, 우리에게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천지창조를 새롭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복음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디인가요? 요한복음이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어그러져진 천지창조를,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무너져버린 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복음서의 마지막은 이제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은 절대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연장되어질 뿐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연기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드디어 빛이, 그 완전하신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완성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새 창조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고 이 세상도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4, 5절을 보시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한다고 되었나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왜 칠흑같이 어두울까요? 죄 때문에요.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될까요? 이 죄를 사하셔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며칠 동안, 상징적으로 며칠 동안 이 새 창조의 작업을 이루어 가실까요? 7일이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십자가 지시고 들어가 계실까요? 안식일까지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계실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안식일까지. 그 다음에 며칠째, 안식 후 첫날 며칠째인가요? 8일째. 누구에게 오실까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과거 천지창조 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일째부터 뭘 할까요? 이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안식일까지 7일 동안 천지창조 망가진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는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빛으로 환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자, 20장을 한번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어떤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7번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7번 나타나는 것. 뭐가 7번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1장부터 20장까지 저런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죠. 에고 에임이라는 얘기 뭐냐면 I am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내가 그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의도적으로 7번 말씀하십니다. 왜 7번일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마지막 이게 뭐냐면요, 나는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의도적으로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7가지의 표적, 완전한 표적, 마지막은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은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표적 사건이 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숫자가 가득히 들어차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그 다음에 보시죠.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안식일 전까지요, 그 다음에 안식일까지, 그 다음에 8일째 세상으로 누구를 보내실까요? 8일째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누구에게 오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소명이 뭘까요?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죠, 죄사함이죠. 그럼 우리도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장 몇 절이냐면요,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20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인가요? 우리에겐 어떤 날인가요? 안식 후 첫날 매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세상 속으로 8일째 뛰어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이 바로 8일째 우리의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23절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제자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을 풀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신가요? 우리도 가능한가요?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다른 말은 끊어주시고요.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범위와 우리가 죄를 사하는 범위가 똑같다. 그건 아니다. 이제 어떤 범위일까요? 어떤 범위일까?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원죄와 자범죄도 왜 이거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막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제3자가 여기 있어서 내가 너희 두 사람을 용서하노라, 죄를 사하노라 얘기할 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저 두 사람이 싸워서 막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둘의 죄를 사하노라,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안 되죠.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죄 사하는 사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자,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예,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만 사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고통을 가한 자, 나에게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자, 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용서할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하늘에서도 용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요 그대로 놔두고요, 묵과하고요,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요, 그 사람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엄청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범위라는 얘기고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한 거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처참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할 때 나도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앙금이 있고 금이 있고 그리고 부서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또 지인들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절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절대로 무엇을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것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다시 우리도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확대되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구약시대 때는요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줄어들었고요,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한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2 제자들로 확대되어졌고요, 그리스도인들로 확대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요, 인류가 구원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서요,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이 세상은 인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져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 나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류가 무너졌던 것, 천지 창조 때 인류가 무너졌던 것을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우리 남산교회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이 창원 지역을 또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 물결이 끊임없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송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준다면
분명히 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를 보시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자, 쑥스러워도요 좀 뒤로 돌아보시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합니다. 눈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아름다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통에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멘. 우리 모두는 택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다시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그 기나긴 세월을 애틋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섰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다른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며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쓰러짐이 있었는지 다른 것을 쫓아가느라고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선포하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아버지 이 땅에 선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삶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 능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미력할 때가 많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다른 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무너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세상의 그 어떤 말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설사 목숨줄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굽히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더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나그네와 청직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와 청직이요 왕같은 제상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다른 복음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평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은 쳐다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 것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같은 제상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창원 지역이 주의 왕같은 제상으로 서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뜨겁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왕같은 제상의 소명,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